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 여행 중에 있는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병을 고치는 사역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라, 이리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흔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을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지금 어떤 사람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던졌을 질문과 흡사한 것 같아요. 어느 종교도 이렇게 기독교만큼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든 재정이지만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고 협력하는 일들을 이처럼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곳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기꺼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이 오늘날에도 현실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손짓하며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와 같은 문화와 시대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도 문제가 아니고 전하는 방식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하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책임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책임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타 강사가 최고의 참고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해도 그 아이가 공부할 의욕과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면 이 복음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24절에서 2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때를 놓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문을 닫은 다음에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했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내가 그 밑에 있었잖아요. 좀 열어주세요.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 족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었고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를 가다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유롭게 준비하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 가는데 택시를 타면 될 것 같다 싶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탔는데 택시기사가 저는 조급한데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탈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면서 가는데 이 웬걸 계속 차는 막히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 7시 반쯤 비행기였는데 7시 20분이 됐는데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를 못 탔죠, 당연히. 비행기를 못 탔는데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정말 얄미운 게 그 택시기사예요. 지쳐지는 시간만큼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탈 수 있을 거예요. 저를 계속 안심시키는 그 말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변의 문화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문을 닫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도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행악하는 자들아. 그 말은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이 가르칠 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행악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들 거죠.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당에 예배에 출석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혹시 기억합니까?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에 그 음식을 담냐면 납작한 대접에다가 그 음식을 담아내죠. 여우는 신나게 그 음식을 먹지만 그 두루미는 그 뾰족한 부리로 도저히 그것을 쪼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수하고 싶었던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호리병같이 생긴 긴 목을 가진 길쭉한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놔요. 여우는 아무리 자기의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복되고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영광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욕심을 부릴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욕심 사납게 살고 남과 비교해서 제가 낫다는 데서 정체감을 갖고 남과 싸워서 이겨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자기의 안락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행복일까요? 진짜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과 같은 곳일까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마치 두루미 앞에 놓여있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늘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맞들리지 않는다면 천국의 삶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일삼다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만 일삼다가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껏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다가와서 하나님, 제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는 것이죠. 집주인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는 관계이냐 모르는 관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부르면 어떤 사람들은 알죠.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악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마치 옛날 전직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알면 그 사람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관계없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형 집사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전직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 다른 알미입니다.
동행사님의 삶에 대해서 알고, 동행사님과 악수를 해보고, 때로는 허그를 해보고, 동행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내가 알고, 동행사님이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도 알고, 이런 알은 인격적인 알미고 관계 속에서 얻어진 알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전직 대통령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런 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알듯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구와 같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공통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분에 대한 알미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쯤 살아봤더니 아내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 10년차 미만인 사람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거예요. 우리 한 고사님이 장로님 사이의 알은 저희가 아는 암보다 훨씬 더 깊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 거예요. 여러분, 알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정을 같은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진동시키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분의 인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딱 펼쳐보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문의 어느 섹션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이런 식으로 섹션이 나눠 있을 때 종교는 대부분 사회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지어 살아갈 때의 삶의 일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면을 다룰 때 보통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에 대한 문제도 예수 믿으면 유익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한테 보탬이 돼?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사랑하게 돼? 이것이 복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영역이고 공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붙여가면서 세 가지 특징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유서 깊은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참여하고 있는 유서 깊은 잔치입니다. 그들은 마치 허다하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이 나라가 진짜야, 이 나라의 삶 가운데 진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 여행 가거나 낯선 곳에 출장 가면 음식을 뭐 먹을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예전에 받았던 충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어요. 음식 결정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 그런데 가면 맛이 다 똑같아. 그런데 가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맛집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안동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거기도 똑같이 음식점이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서울에서 먹는 맛과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동네에 진짜 맛집이 있다. 한 30년 계속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 지금도 줄 서서 먹더라.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겠죠. 마치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그 맛이 증명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참여하고 있는 잔치라고 말합니다.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싶습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 문턱이 없는 잔치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턱이 없는 잔치입니다. 그가 실패한 사람이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연약하든 그의 가문이 사실은 추레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열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자들을 보면 여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탕자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끌어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 사방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문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먼저 음식을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반전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은혜가 이 반전과 전복을 가져온다면 어떤 이들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져서 부자들일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제발 하나님 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좀 주십시오. 저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내세울 거 없고 실력 없고 제 힘으로 제 몫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 불공정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불공정한 것이죠. 늘 가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도와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격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로 실현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바로 반전이 있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는 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때로 아이고 이 못난 놈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두드리고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몸의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시달리고, 때로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있을까 하는 관계에 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그런 순간들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30여일 남겨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약들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하는 그런 약속들이 참 불편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걸 해주겠습니다. 이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해줄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봅시다. 우리나라가 좀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붙으세요. 함께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양탄자에 태워가지고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길을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팔짱 끼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냥 뒷짐지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을 일게 만드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할 때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읽는 기도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제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저의 행동과 말, 생각과 꿈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은 이런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문이 좁은 데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언가 내려놓고 입었던 옷들을 벗고 가장 간추려서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딱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해외를 나갈 때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외투도 벗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도 내려놓고 심지어 벨트도 풀고 신발까지 벗어놓고 그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게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네가 가지고 있던 소유, 네가 가지고 있던 신념, 네가 가지고 있던 경험, 네가 가지고 있던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나를 통과해서 들어와라.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안식일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 이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런 복된 메시지를 애써 거절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안에 서 있습니까? 그런 다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기대와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십시오. 주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저수지를 향해서 나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길을 힘들더라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